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바에서 완전히 뭔가 이 경계를 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놓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를 보면은 이런 뜻인데 저기를 보면은 또 다른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도 박해하는 이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앞으로도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에서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 들어와서 17절부터 보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 자, 분쟁을 일으키든지 그치게 하는 자들. 자,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올가미,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상대로 하여금 구름특이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게 하는, 상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바로 이걸 이렇게 그치게 하는 자. 그래, 스칸달롤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훈을, 너희가 배운 교훈,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은 바로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든지,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저들이 오히려 죄를 짓도록, 구덩이에 빠지도록 덫을 놓든지 올가미를 만들어 놓든지 요렇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뭐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하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배만 위하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던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된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공동체 파괴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든지 어떤 원수를 맺게 되어졌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고, 원수된 자가 줄이거든 너희들이 오히려 저들이 마시게 하고 먹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계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9절에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날에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저들과 어떤 이 말은, 떠나라는 말은, 이 말은 교제하지 마라. 이들은 어떤 자들이야? 이들은 너희가 배운 이 교훈,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이들은 뭐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욕심, 그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끊는데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품고 연약한 자를 품고 아니에요. 저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거슬려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한 14장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입장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그 사람이 근사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어떤 중요한 일을 담당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서 살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 같으면은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는 것이 맞아요. 저들에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일에서도 계산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서 교제하지 말고 떠나라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고 악한 일은 밀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악한 짓에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는 뭐야? 잘 몰라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머리가 돌아가고 열심히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즉 심판의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계산을 하면서 막 믿음이 전혀 아니고 오직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산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요것저것 따져보고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오직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인본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적으로 흘러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미혹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인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주인이냐.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체예요.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 기쁨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를 확실하게 점점 더 구분되어져 가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단,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정말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자기들의 뜻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인본주의자들, 이렇게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했어요.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음,
이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데 복음은 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감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상징적으로, 비유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말씀하구나.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구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다, 어떤 의식이나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발견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더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야 돼. 내가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냥 성경의 지식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밝히 점점 더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밝히 보셔야 돼요. 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자,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어진 이유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케 하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서 얘기할 때도 언제든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뜻 혹은 다른 말로 원함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원함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심히 좋았다. 그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이 지나가게 하고 그 이름을 아담이 부르니까 그대로 되어졌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도 있느냐? 예,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는 어떤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순종이 없다. 즉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내가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열심을 내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쭉 보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이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16장에 와서는 이러한 복음의 동력자들, 이러한 형제들, 자매들,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지라. 저들은 오로지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뜻대로 저들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도와서 한 몸이 되어지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못한 인간들이 잘난 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가증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알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지만은 제가 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약 40년 동안에 몇 번이나 강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학생처럼 이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알아가는 것 같은 것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다 알았다 하는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빕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남은 여생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이렇게 한 것처럼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점점 주의 날이 가까워져 감을 깨닫고 남은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